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 누리는 그런 중요한 또 예배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들,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들을 좀 찾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죠. 제가 이제 대학 막 들어갔을 때예요. 대학 1학년을 이제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저 교회는 꼭 한번 가봐야 돼. 이제 이런 학교 안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바로 밑에 이제 저희 학교는 산 위에 있고요. 산 밑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조그만한 이제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가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도 많이 받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붕집회도 수도 없이 다녀보고 수많은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복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리고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집에 전화를 했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학교로 이제 부산을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저 학교 밑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우리 광주에서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은 목사님 메시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정말 복음의 핵심들을 던지는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광주 이 교회에 꼭 모셔서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별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성진아, 내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영적인 세계, 그 복음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를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학교 바로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란다. 너 앞으로 거기 가서 훈련 좀 받아야 되겠어. 한참을 제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제가 1년 전에 했던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 저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네가 어떻게 하네. 1년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집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소개시켰던 분이라고. 저하고 아버지가 좀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는요, 그 시간부터 거의 그냥 올인하셨어요. 앞뒤 뭐 교단에서 무슨 말이 있든 없든 이게 아버지 표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받고 현장 살리고 정말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것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완전 결론 딱 내시고요. 누가 뭐라 하든 뒷도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더 빨리 그 메시지들을 듣고 은혜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저희 학교에서는요. 거의 유광수 목사님 하면요. 센세이션이 일어날 만큼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 수련회는요. 교단에서 굉장히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오세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오세요.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그 강사를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 전체가 신학과 학생들이 거의 다 들고 일어나서 유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자고 데모하듯이 처음에는 교수들이랑 학교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하자고 하니까 학생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제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신학과 수련회가 말투스 수련회인데요.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막 거기에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단에 확
바람이 불면서 반대하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니까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젊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저한테도 하는 말이, 저는 이제 끝까지 저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전도훈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 선배들이 저를 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성진아,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냐요. 다른 고신에 계속 있으면 어떤 교단에 가서도 다 사역할 수 있는데 거기 틀리지 않는다. 나도 은혜 받고 다 했지 않냐. 근데 지금의 시간표는 굳이 거기 가서 욕을 먹으면서 거기 있을 이유는 없지 않냐. 어떤 분은요, 자기는 처자식이 있어서 거기를 선택을 못 하겠대요. 그냥 일반 남아 있어. 그리고는 그냥 메시지 은혜 받고 이렇게 있겠대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또래 목사님들, 목회 경력이 거의 20년 넘어가신 분들은요, 생을 딱 걸으셨어요. 무엇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목회 경험을 하시고 현장에서 성도들하고 막 목회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답을 얻으신 거예요. 아, 이 목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한계에 또 다른 한계에 또 부딪혔던 그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복음 딱 하니까요, 완전 올인하셨어요. 면직을 당하든 욕을 먹든 그건 상관없어. 이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 진짜 교회 살려야 되겠는데 이런 중심 있는 분들은요, 오직 복음 여기에 생 다 거셨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학계가 들썩일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상황인데요,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개인의 교단에 다 남아있어요. 그게 틀리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하나를 느꼈어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볼만 해요. 아직 젊잖아요. 이제 20대고 목회 한번 이런저런 많은 전 세계에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 잘 내가 흡수하고 잘 배우고 훈련하면 한번 목회 도전해 볼만 해요. 근데 굳이 구설수에 올라갈 이유도 없고 괜히 장애물에 걸릴 이유도 없어요. 왜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해볼 만한 세상이에요. 해볼 만해요. 목회가 다 뛰어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저렇게 결정하는지를 어느 날 보고, 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전 젊은 나이였지만은 절대 불가능을 아주 조금 이해하고요. 그래, 나는 여기에 그냥 올인할 거야. 그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아도 괜찮고 작은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수준 낮은 일처럼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거 생명 걸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요, 저에게 얼마나 큰 게 각인됐는지요. 그래, 정말 이게 답이라면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 이거에 내 올인하지 뭐.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굳이 여러분들 예배하러 왜 오셨어요? 종교생활 중에 하나입니까? 기도를 왜 하셔야 됩니까? 진짜 간절히 생을 다한 기도는 주로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극한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절대 불가능이라고 느껴졌을 때는요, 진짜 무릎 꿇어 기도해요. 정말 현장에서 오직 복음밖에 없어 라고 한다는 거는요, 12가지 영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 인간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이게 답이 나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요, 복음은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야. 나는 그런 목사님들 정말 많이 뵀거든요. 왜요?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처럼 느껴지면요, 굳이 오직 복음 안 해도 돼요. 복음 참 좋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나름대로 그래도 좀 우리의 삶을 좀 잘 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생활 중에 하나? 아니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오늘 이 예배가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 주셔야 나는 오늘 이 한 시간 살아날 수 있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여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나,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 땅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되면 그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진짜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된다면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고백이 나옵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면서요,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그 땅으로 가. 갈 때 나름대로 의지할 것들을 찾아서요, 아들은 없으니까 젊은 친구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 이리저리 몸부림 쳐봅니다. 문제가 와요. 그걸 넘어서려고 이렇게 방법도 써보고 저렇게 방법도 써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려고 데리고 왔던 조카 롯하고도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요.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제서야 다 포기했어요. 그 나그네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데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서는요, 힘있게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밑에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쓰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어느 정도 수준에, 야, 정말로 불가능이구나. 그냥 불가능도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는요, 하나님 주신 꿈도 꾸고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일 뿐이지 본인하고는 부잡긴 했는데요, 지금은 살기 편해요.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실수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이 돼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뭐 자연적으로 아주 성품상 훌륭한 인격이어서 그게 누려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노예라는 상황, 앞뒤가 완전히 다 막혔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여지게끔 주셨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없어요. 딱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나를 지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항상 그것도 매 순간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요, 딱 하나는요, 답을 내셔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해볼만 하십니까? 그때는 절대 기도 안 하실걸요. 애를 써서 뛰시지, 여러분 발품 파시지, 발로 뛰시지, 기도의 무릎을 꿇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느 날 한계 딱 부딪히면요, 그제서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니까요, 그제서야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렘넌트 때 왜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내 인생은 뭔지, 12가지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다가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로 알아들으면요, 어린 나이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런 렘넌트로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에 와서 그제서야 무릎 꿇는,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죠.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대단해요. 근데 사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연락했어요. 당신 집에 가서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란다.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요, 아주 때때 옷을 입히고 자기 아들 전부를 다 준비했어요. 7 아들을 싹 다. 한 명씩 한 명씩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했는데요, 한 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7명이 다 지나가고 났는데 네게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멀리 가 있고 부를 이유도 없고 식사부터 그냥 합시다. 사무엘이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그 시간 때까지는 내가 식사를 입에 대지 않겠다. 불러와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8번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준이 별로 안 되는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긴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 바로 짠 하고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요, 거의 13년 넘게요,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요, 완전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딱 처했어요.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내게 언약 주신 그 하나님만이 의지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자기는 왕으로 되고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의지해가지고는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때 다윗은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예배 무엇부터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요, 우리 중심에요. 오늘 내가 6일 동안 하루를 살아가고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돼. 그게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로 속였는지 아세요? 야, 너 인생 그 정도 아니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위해서 뛰면 뭐든지 네 손에 다 쥘 수 있어. 한번 가봐.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말이거든요. 그 메시지에 다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응답의 예배가 될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제가 어느 날 일에 욕심이 생기다가요, 제가 어느 순간에 딱 태도를 완전 바꿉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메시지 들고 설 때마다 제 마음에 반드시 제가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한 능력으로 가서 하나가 돼서 힘을 합친다 해서 예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무릎 꿇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요? 로마는요, 단순한 나라 아니거든요. 로마를 이기고 세계복음 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언제 절대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요, 진짜 절대 가능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의 그 느보신상과 함께요,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 힘 못 꺾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는데요, 이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의 언약 붙잡고요, 다니엘은요 매일같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유를 아는 거죠.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다니엘, 결국 완전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대회 하면요 17,000명은 와 많이 온다. 밖에서 17,000명이요 한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도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웃습니다. 10,000명? 우리 교회 예배 봐. 수만 명이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얼마나 힘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걸로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번에도 가서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덕평의 알류테시를 가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청소년들은 1,500명 두 번 2차까지 해서 3,000명이 오고요, 이번에 대학들은요 1,500명이 왔어요. 무대에서 막 나름대로 공연도 준비하고 뭐 합창 경연대도 하고 다 하는데요, 형광등 켜놓고 해요. 조명이 다 망가졌어요. 조명 불이 2개 들어온대요. 이게 천정에 달려있는. 그거 키면 어떻게, 좀 그거라도 좀 켜보지 그랬더니요, 그거 키면은요 사운드 음향에 노이즈가 타가지고 킬 수가 없대요. 공사를 얼마나 이상하게 해놨는지. 저는 그 무대 보면서요, 세상의 가수들은요 하루 공연하는데 10억씩 갖다 부어요. 우리는 형광등 켜놓고요 앞에서 아이들이요 찬양하고 있어요.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절대 불가능.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애굽은 대토목 공사를 해서 막 피라미드 짓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요 벽돌 굽고 있었어요.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세계 복음 하겠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대 가능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때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뉴에이지는 우리는 뭐 237개 나라 그러면서도요, 아직 복음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보니까요 57개 나라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스 그냥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그런데 237개 나라에요, 뉴에이지의 영상, 문화, 노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요 싹 TV 곳곳에 가정집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못 전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야 우리는 57개 나라에서 온대 이러고 있는데요, 뉴에이지는 이미 237개 나라, 한두 개 나라 빼놓고는요 모든 미디어로 인터넷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아예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 이 단어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가슴에 부딪혀 오면요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 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뭐 해야 되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죄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복음에 대한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오늘 왜 제가 절대 불가능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속죄죄,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는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대요. 그 길을 만드신 게요 오늘 속죄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 문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요 성경을 막 100독씩 했다, 그렇다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면 되느냐? 아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단체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요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92년도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니까 서로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공통으로 쓰는 물건이니까 내가 좀 더 빨리 갖고 오면 내가 잘한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저 단기 선교 가서요,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막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먹을 게 잘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 양파부터 시작해서 도막, 칼 다 가지고 갔어요. 비행기 잔뜩 실어서 가가지고 이제 호텔 첫 숙박 들어가가지고요, 옆에 이제 식당에다가 잔뜩 쌓아놓고요 그물로 다 덮어놨거든요, 못 가져가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남의 걸 갖고 왔으면 좀 감춰놓든지 해야 되는데요, 버젓이 자기들 식탁 위에 다 올려놨어요. 아니 이거 왜 가져갔냐고, 우리 건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저기 있어서 갖고 왔대요. 필요하면 갖고 가라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입 채워지면 끝이에요. 남을 해야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해놓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죄. 그러면 그 율법에는 다 걸려들어요. 죄가 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시면서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부지 중에 실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야. 이 죄는 그냥은 해결이 안 돼. 피로 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속하고 죄에 용서받으려면, 그러면은요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친 게 속죄죄예요.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레위기서의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많은 각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 하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요, 직접 예배자가 직접 다 본인이 직접 행해야 돼요. 짐승도 잡고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고 다 해야 되거든요. 요즘 현대사회 예배 다 구경하러 오잖아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 안 가면 좀 찝찝하고, 그래도 가야 조금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좀 좋은 메시지 들으면 좀 힘도 나고 은혜도 받고, 그냥 갔다 와요. 아까 말했던 절대 불가능, 이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 가주면 굉장히 좋은 거, 열심히 가지면 하나님이 좀 복 주실 것 같고, 그 정도 해가지고는요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려고요, 소를 잡아서 그날 하루 만에 다 고기를 다 먹어치워. 이틀째 가면 절대 안 돼. 그 제사는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좀 마음이 쪼불쪼불해가지고 딱 날짜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싹 다 지금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불러, 원수도 불러서 먹어야 돼. 그러면서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것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요, 이 세 개 앞에 했던 세 개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할 때 드려요. 누구든지 화목제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나와라. 번제를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자원하면요, 자원하지 않으면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자원이 아니에요. 의무제예요. 범죄했거든, 부지 중에 실수했거든, 하나님의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어겼거든 반드시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속죄제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였어요. 앞에 세 개는요 자원할 때 드려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어요. 또 하나는요, 다른 것들은 제사들은요 쭉 평범하게 기록하다가요, 속죄제에 와서는 오늘 4장부터 보면요, 제일 먼저는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에서만큼은요 특공계층이 없어요. 누군가는 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좀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제사장, 교회의 일을 담당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 거기에서 피할 수 없어. 죄 문제는 너도 해당 상황이 있어. 아, 우리 개인은 우리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우상 숭배했어? 그럼 그거 죄값도 다 하나님은요 죄값을 허락하시겠대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했을 때, 우리 한국 땅은요 5,000년 동안요 우상 숭배했던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것도 나라를 살릴 만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속죄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양을 가지고 나와. 소보다는 양이 훨씬 더 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하고요 온 나라가 범죄했을 때는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크게 그 무게만큼. 아니 그런데요 평민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 그럼 비둘기 가지고 와. 비둘기도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죄 용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와 라고까지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는 특정한 계층이 없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요 모든 대상마다요 제물들을 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속죄제는 굉장히 좀 다른 제사하고 좀 다르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짐승을 끌고 옵니다. 집에서부터 끌고 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막 들이엎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집에서부터 자기가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끌고 와요. 가지고 오다 보면 바로 우리 동네면 괜찮은데요. 저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요새 언덕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산악 수준이에요. 산악 저 높이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이에요. 저 밑에 평지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요, 고생이고요. 일단은 제사를 지내려면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흠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하기 좋게 그러면 제사장 그룹들이 양을 따로 키워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흠 없는 걸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안 되니까 헌금을 위한 동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가서 바꿔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건 내가 받고 싶어, 이 말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흠없이 그 성전 앞에까지, 성막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직접 자기가 칼로,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직접 해야 돼요.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요, 피를 다 뽑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각을 떼야 돼요. 오늘 보세요. 내장 안에 있는 기름 다 벗겨내고요, 콩팥에 덮여있는 기름도 다 벗겨내고. 누가요? 예배자가 직접 다 해야 돼요. 하면서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죄는 지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될 걸 이 대신 이 짐승이 죽어가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전 바꾸고 양 팔고 이렇게 하는 게요, 짐승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데가요, 이방인 애들. 하나님은 세계 보고 뭐 모든 민족에게 다 가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기는 멸망받을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을 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두셨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들이엎었거든요. 이 속죄제를 하는데 짐승을 끌고 와요.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이거는 동일시하고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손을 머리에 얹어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안수 받으며 세례 받은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화목제, 딱 그 그림, 구약은 그림책처럼요, 다 설명이 돼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다면, 신약 성경은 그걸요 아주 자세하게 밑에 그림 밑에다 다 설명을 토를 달아놨어요. 이건 이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화목제를 막 같이 음식을, 고기를 나눠 먹는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성찬식 때 성만찬 하시면서요, 이게 내 살이야, 이게 내 피야, 그걸 다 설명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중에 오늘 하나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어디에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다 태워서 드려라. 피는 성막에서 뿌리고, 그리고는 고기와 가죽은 싹 다 싸들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진영 밖에까지 나가야 돼요. 성 밖에까지 나가야 돼요. 그걸 혼자 들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고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예루살렘 성전으로 따지면요, 거의 몇 킬로를 가야 되는데요, 성 밖에까지 가서요, 고기를 다 태워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부정한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이잖아요. 성막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성막과 최대한 멀리 가서 갖다 버려.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저 멀리 죄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은, 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는 멀리. 그 죄 하나 해결하는데 얼마나 그 피를 흘리며 이 짐승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하는 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직접 짐승을 잡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되뇌이겠습니까? 죄는 너무너무 지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죄는 너무너무 추악한 거야. 하나님 이걸 진짜로 싫어하시는 거구나. 짐승 잡으면서
끌고 가면서 진영 밖에까지, 저 성 밖에까지 갖다 던져 넣어서 그냥 단순히 던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다 불살라서 완전히 죄로 다 없애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요, 진영 밖, 성 밖은요 부정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고 깨끗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 문둥병자들이요 성 밖에 살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영화 벤허 영화 보셨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성 안에 못 살아요. 돌 맞아 죽어요. 부정한 자들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동굴에서, 밖에서, 광야에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사람들 몰래 피해서 예수님의 등 뒤에 와서 뒤에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왜요?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다? 부정한 자예요. 그 사람이 성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들켰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아야 돼요.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쫓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 밖이에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는 말은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이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갈보리산, 그 언덕 이름이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거기는 그래서 해골, 많은 사형 집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성 안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 안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장에 서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는요 십자가 그 무거움을 지고요 성 밖까지요 거의 기어가듯이 그걸 끌고 갔어요. 성 밖으로.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속죄제를 드렸던 그 제물, 속죄제물이 지금 성 밖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속죄제물 다 태우러 성 밖으로 끌려가서 술에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성 밖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정확한 그림과 사진 보여주듯이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저 멀리 부정한 곳,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부정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흠없는 양이 끌려와서요 나는 죄를 지은 건 내가예요, 나. 그런데 흠없는 양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여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밖에, 성 밖에 보내져서 거기서 태워서 없애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피를 뿌려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 해결하기 위해서요 한 목숨 끊어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제사장이든 한 나라든 온 백성이든 지도자든 이 죄를 피해갈 수 없어. 로마서 3장 23절,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는요,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절대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법까지 정해놨는데 이 법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리와 같이 함께 누리고 소통하고 영적인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안타까워하시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게 하나님은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시작하신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느니라.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정하신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 한 번 짓고 목숨 하나 끊어버리면 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제물로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어 있는 우리에게요, 구원받고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직접 하나님이 여셨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한 이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 감사를 가지고요, 아까 속죄제는 의무제가 맞다고 그랬죠. 자원제가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생각나면 죄 용서된 거 감사하네, 이게 아니고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의 비밀들은요 누려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대속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완전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래놓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이죠. 27장 51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목숨이 딱 끊어지셨어요. 죽으신 그 순간 성경 51절에 설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거의 두께가요, 손가락 4개 정도 합친 두께래요. 그럼 이게 한 10cm 정도 돼요. 이 정도 두께의 천이에요. 이거는 찢어지지를 않아요. 예전에 역사학자가 설명하기는요, 말 10필이 양쪽에서 묶어서 잡아당기는데도 안 찢어진대요. 그 정도로 두께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서 반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 속죄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몸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서요, 다 각을 떠서 태워서 그 사람들 부정하다는 곳, 저주받은 곳, 그곳에 완전히 태워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대요. 그리고는 죄가 그냥 끝나고 해결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요 들어갈 담력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얻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제가 세 구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감히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데요, 성막에서 그 죄의 죽음, 그 짐승 모든 것들이요 거기에서 태울 수도 없어요. 아예 속죄제는요 성밖까지 끌고 가다가서 거기서 태워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죄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를 다 끝내버리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내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씻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든 저 어린아이든 이제 1살짜리든 상관없어요.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는, 단순히 하나님하고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는 성도 수준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네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여기에서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죄 있는 인간들에게 자꾸 다가서는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퇴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모든 재앙과 저주, 사단의 공격 통로까지 다 막아버리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할 다른 길이 있으면 굳이 오직 안 해도 돼요. 교회를 많이 다녀라. 1000번만 다니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 그럼 오직 그리스도 안 해도 돼요. 교회 1000번 다니면 되잖아요. 헌금을 얼마 정도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오직 복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붙잡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이걸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 현장으로 가셨어요. 어려운 현장이에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오직 복음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야,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가 계세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해, 이게 아니고요 의무제예요. 죄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